예, 제목이 절대 언약을 선택한 2세입니다. 2세. 정확한 언약이 그 시대 절대 언약입니다. 그 대부분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뭔가 이렇게 사업이나 뭐 이런 산업을 하다가 지속이 안 되고 이제 가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성경의 산업인들은 이미 3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 확신, 100%는 뭐죠? 전문성, 100%는 현장성, 이 전문성이 현장화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성, 미래까지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피 언약 전달하러 갈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가면 좀 목이 곧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가서 내가 누가 이걸 보내서 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있고 업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산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렘넌트 학업도 분명히 이 학업은 2, 3일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의 미래를 놓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하면은 공부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영어 단어 하나를 암기를 해도 앞으로 2, 3, 7 그 시대에 세계화 그 시대가 오는 그때 다민족을 만나고 왕들을 만날 때 언어가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거는 절대 언약이잖아요. 카버넌트.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약속 차원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는 건 한번 맺어지면 그건 계약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절대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꿈에까지 나타난다는 말은 그게 나의 24가 된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럼 뭐지요? 이미지.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스,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작품이 어느 정도냐,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뭐 뜬구름처럼 들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300%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아마 중요한 것이 내게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뭐죠? 그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보고 치유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설계되는 것이고, 안테나,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내용을 가진 1,000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이건 뭐 천지개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절대 언약은 강단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찾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정식이도, 이거 뭐죠? 이걸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이게 이제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거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어딜 가도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다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이란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원한 거, 그런 어떤 영적 시스템을 여기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렘넌트나 중직자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절대 언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300% 절대 언약에 근거한 메시지가 선포가 돼야 돼요.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이건 확인, 확정,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절대 언약을 찾은 자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뭐 생명 걸어라 말아라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은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거기. 자, 본론입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과거 잘못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거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미 이건 창세기 12장에 선조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무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한 사람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에 대한 언약을 꿈에까지 나타낸 언약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다, 키핑했다, 보관했다 그랬거든요. 이 절대 언약이 각인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본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그거 회복한 사람은 거기 생을 걸게 돼 있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거거든요. 선교를 놓치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대적 천명을 받잖아요. 뭐죠? 피 언약되면은 전달되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라는 저 가나안 땅에 성경 잘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가게 할 것이다. 오늘 다 놓치더라도 절대 언약만은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언약. 노아 시대의 방주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알겠죠?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때는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건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뭐 말은 아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언약이 전달되면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300%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가다가 여러분 홍해바다 만나고 요단 막히고 여리고 막히고, 그렇죠, 아낙 그 산지 그 가로막히고, 그럴 때마다 불신앙 계속했잖아요. 원망 불신앙, 돌아가자 못 간다, 막 돌 던지고. 아이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 전부 다 장사 지내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신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알아듣겠죠?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은 그 시대에 재앙이 와가지고 완전히 흉년과 재앙이 들어버린 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결정적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거는 백전백패고요. 여러분 인생 고생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믿으시기 바라고. 결국은 뭐죠?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잘못을 아는 산업입니다. 오늘의 잘못이 뭐예요? 과거는 중요한 언약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포로 소국으로 간 것이고, 오늘의 잘못은 시대의 천명을 놓친 거예요. 그 시대의 천명. 그리고 뭐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4대 동안 블레셋 저주를 계속 당했는데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로부터 그 시대에 천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지금 시대적 전도자로부터 우린 천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날 이후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이날 이후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중직자들이 그거를 발견했다. 전율이 와야 됩니다. 전율. 아이고, 우리는 지금 뭐 영적 사실도 잘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2600년 만에 이사의 시대까지 포함하면 2600년 만이거든요. 렘넌트란 단어가 나오고 237 치유 서밋이 돼서 237 나라를 재창조하는 주인공으로 세웠다. 성경으로 항상 미리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식도 없는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갈릴리 어부 불러가지고 고기 잡은 먹던 사람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은 사람 통해서 그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300% 믿음.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면 그 뭐 인생 살 가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신에 쭉 말했다. 이건 뭐 그냥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그러니까 절대 응답, 절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막 범민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윗이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악신이.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미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영적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 그런 찬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확신 가지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알겠죠?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지, 여호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나와 1대1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종이 될 것이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종이 될 것이다. 아무도 안 나간 거야, 아무도. 이때 다윗이 이제 담대히 거기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무능, 가난, 어떤 자기 수준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있을 그때에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된 다윗에게는 이 국가적 위기가, 이게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심부름 서밋.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를 그 위기 속에서 완전히 그냥 살려내고 14대 블레셋의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심부름 서밋, 현장 서밋, 업의 서밋, 학업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되면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한 산업인입니다. 이세가. 이미 아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다윗이 왕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걸 미리 이새가 이걸 알았거든요.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몸 조심해야 돼. 근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뭘 받아오러 가가지고 증표까지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거기 딱 가니까 국가가 지금 위기에 당한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너는 어떻게 양은 안 치고 여기까지 오니까 전쟁 구경을 하고 왔느냐? 네가 굉장히 아주 교만한 놈이다. 막 이런 책망을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고요,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나가 싸워야지.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인데 지금 여기 장군들도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네가 소년이 나가 싸울 수 있겠냐? 그때 한 말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고백이 전부 다거든요. 말. 여러분 그 평상시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 내면의 신앙이고. 지금 우리가 뭐 가진 게 없고 지금 뭐 대단한 무슨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언약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 알겠죠?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가지고 다 못 간다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 돼. 그 보세요. 고백이 다르잖아 그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천명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요. 내가 살고 이 사람 내가 살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지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응?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예? 그 뭐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그 개만도 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정확한 말인데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개만도 못한 놈이거든. 그거는. 그 언약도 없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거는 완전 정신병자잖아요. 그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져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져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을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군병처럼 움직이시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져오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네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 용서는 뭐냐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하면 뭐예요? 너 죽었어 임마 이렇게 될 텐데 오늘 네 목을 내게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래가지고 뭐 거침도 없어. 그냥 단판에 나가서 그냥 한번 딱 던지는데 이 보세요. 골리앗 완전 갑옷 입고 투구 다 썼는데 정통 이마에 이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던졌든지 골통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돌이 그 안에 들어가 박힌 거예요. 그 거구가 그 순간 무너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온지 성경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래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목을 딱 받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목을 딱 잘라가지고 칼에다가 머리를 딱 꽂아가지고 다윗 앞에 딱 임금 앞에 딱 가져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의 미래의 승리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아영 앞으로 네가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딱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2, 3질 나라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게 뭐 강대국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강대국 다 멸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다 움직이는 것지만 그리스도 물론은 가장 수준 낮은 바보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3단체가 악령에 잡혀가지고 명상운동 이래가지고 2, 3체나라 움직이는데 그 배후의 그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자본사. 여러분이
렘넌트가 정말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나갈 때 모든 흑암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대.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거든요. 금방 얘기했죠? 망대는 그 속에 프레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언약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입니다. 지금 이거 렘넌트들 얘기예요. 여러분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미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2,000 망대 준비하면서 성전 준비, 이게 평생의 기도예요. 평생의 기도. 사무엘로부터 미션을 받은 그날부터 평생을.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상하 침대에 지금 자고 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언약궤는 저 휘장이 있는데 바람 부는 데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굉장히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그 앞에 무력하게 될 만큼 다윗의 이름을 가장 높이 들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죠. 그 성전 건축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아시겠죠?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뜰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금방 가슴에 탁 와 안 닿더라고요. 세 가지 뜰. 이게 뭐죠? 237을 치유하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이 와서 답을 얻고 이방인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이방인의 자녀들이 와서 치유받아가지고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 하는 거.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술바벨,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속에 이 언약이 완전히 세팅돼서 우리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날까지 뒤에서 기도로 이걸 서포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내 중에 바로 세상 나가서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고 밥 세 끼 먹는 거 간신히 먹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그래서 여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뜰 2, 3지 치유 서밋을 세우려고 한다면 금토일 시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렘넌트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교회 렘넌트 위해서 24 기도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절대 언약을 선택한 이세 응답이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